자, 오늘은 우리 사항을 볼게요. 원래 이제 사항하고 오항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제 설명을 보통 하는데 사실 할 게 많기 때문에 이걸 같이 묶어 놓으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항을 하는 게 낫겠어요. 자, 네 번째 항,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로 인하여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저자이시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 사항은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성경의 권위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의 권위 문제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교회 이제 역사를 쭉 보면 알겠지만, 성경의 권위가 언제부터 떨어졌냐면, 사실은 이제 18세기 계몽주의가 나온 뒤부터 성경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천천히 내리막길을 지금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의 권위가 그러면은 뭐냐? 이 성경의 권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수많은 논문 또 이런 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틸리나 불트만이나 발트나 이런 현대주의 이런 자유주의 이런 그 신학들이나 이런 사조들이 뭐냐면 사실은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 그럼 이거 사람이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니라 원래 성경은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지, 원래 성경의 권위는 없는데 후대 교회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과 성경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교회가 성경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천주교는 근본적으로 체계 자체가 성경이 교회 밑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정통 개신교는 어때요? 정통 개신교는 성경이 교회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지금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을 못해요. 항상 신부에게, 교회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으면 하고 교회에다가 문의를 해야지, 우리 개신교인들처럼 자기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은 이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는 천주교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져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이 교회 권위 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사적 이해나 해석을 마음대로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천주교 종교개혁 시대에 천주교에서 한 가지 예언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앞으로 개신교는 수백 가지로 갈라질 것이다.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져 버렸어요. 교파가 수백 개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 너희들 루터주의자들, 너희들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신자들에게 허용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개신교는 앞으로 수백 가지의 기독교가 이제는 파생될 거다. 그러나 우리 로마는 단 하나의 로마만 있을 것이다. 그 예언을 했어요. 예언이라기보다 예측이죠. 근데 그게 사실 맞아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성경이 이 각자 이 어떤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권한을 이 개인에게 이렇게 허용을 이제 한 결과 그만 이제 너무나 많은 해석에 의해서 교파가 갈라지고 신학이 갈라졌잖아요. 그거는 참 애석한 일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러나 이 교회가 있고 나서, 그러니까 성경이 있고 나서 교회가 있었지,
교회가 있고 나서 성경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초대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초대교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초대교회는 성경을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교회가 판단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로마 체제가 확립이 된 이후부터 이제 어때요? 교회가 성경을 판단하는 그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로마 천주교는 오직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를 넘을 수 없다. 이게 딱 정서라, 딱 이 법으로 묶여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은 어때요? 우리 개신교 신앙은 초대교회부터 성경은 신자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감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그 뜻 가운데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각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비가 생기는 거고, 그런 폐해는 있어요. 이제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어때요? 성경은 교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를 판단하고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저자이시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있는 거지 교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성경의 계명을 의미를 파악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어떤 기준에 매이면은 사실은 좀 오류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나 개혁주의가 완전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는 우리 칼빈주의나 개혁주의가 완전하다라고는 하지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개혁주의자도 없고 칼빈주의자도 없어요. 다만 거의 완벽에 가깝다 이렇게 사실은 이해하죠. 그러나 지금 또 우리가 이제 20세기 와 보면은 얼마나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코너로 몰렸습니까? 왜? 성령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얼마나 달라요. 뭐 방언이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은사의 허용이냐, 은사의 제한이냐, 은사의 중단이냐, 그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지금 서로 관점이 또 얼마나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성경에 관한 관점이나 이해가 사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경을 분명히 주님께서 해석해 주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성경을 부적절하게 해석하고 이해했던 모든 것들을 분명히 다 이제는 제거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좋은, 그러니까 그런 그 길이 이제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때요? 우리는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이견의 차이는 이건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자 이러니까 우리 로마 체계가 옳다, 교회가 성경을 판단해 주는 게 옳다,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패로 돌아가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종교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묶어두고 교회가 판단하는 대로 그럼 무조건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로마 천주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몽땅 다 그릇된 길로 가요. 그러나 우리는 물론 여러 파편이 있겠지만 적어도 그 중에 하나는 옳잖아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기 사도부터 속사도 교부를 거쳐갖고 성경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해석은 일관된 해석을 다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그걸 믿고 그걸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너무 막 성경 해석이 이삭해가지고 이게 맞냐 이게 그럴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종말론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게 뭐 중요해요. 그게 뭐 중요해요. 어쨌든 예수님 온다는 건 합의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뭐 전이든 후든 무든 간에 주님 오시면 영접하면 되는 거지.
뭐 전천년, 후천년, 문천년 때문에 구원이 막 좌우되고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또 솔직히 성령 연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 방언에 대해서 뭐 사실 많이 비판하지만 방언 뭐 있다 없다 가지고 구원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나는 방언이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오늘날 방언하고는 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지만 뭐 방언을 이렇게 믿었다 저렇게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취소되고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오류가 끼어들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신교의 이런 이 성경, 즉 성경의 권위가 교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맞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오겠지만은 우리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성경의 권위를 확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우리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오늘날 이제 동성애자들의 논쟁을 보면은 그들은 확실히 성경의 본래적인 권위를 거부해요. 확실히 거부합니다. 그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을 보면은 이 성경의 권위를 확실히 무시하고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이 가리키는 그런 어떤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무시하는 겁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교묘하게 교목하게 왜곡하고 변조시키고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만들어서 그릇된, 예를 들면 뭐 여성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안수도 분명히 성경은 여성 안수를 허용 안 해요. 아무리 뭐 신구약 전체를 어디를 뒤집어 봐도 하나님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주장을 하는 측은 또 성경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본래적인 뜻을 따르는 겁니다. 시대나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옛날에 해석하고 옛날에 이해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옛날 사람들은 그럼 잘못된 걸 다 믿었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이 성경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 자체가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다. 이 성경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모든 신학 사조들은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지. 그걸 허용하게 되면 우린 역시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내가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거는 안 받아들여도 된다.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를 믿고 순종하는 것은 그 성경 전체지 그 부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그 1920년대 미국 같은 경우 이 성경의 권위가 엄청나게 참 깎아져 내렸고 이 자유주의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성경에서 나온 이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역시 평가절하가 되어가지고 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 신앙 고백서를 부분적으로 폐비시키고 새롭게 개정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그것도 배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근거로 신조를 작성했으면 그 신조는 불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작성된 신조는 그건 신조지 성경이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걸 폐기 처분한. 예를 들면 동정녀 마리아를 폐기할 수 있어요? 그건 신조지 성경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런가? 그럼 동정녀 마리아 교리도 폐기 처분해야 되겠네? 부활교리도 교리니까 폐기 처분해야 되겠네? 여러분 근데 이런 주장이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장로교 논쟁할 때 5번 선언서라든가 근본주의 논쟁할 때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온 교리가 어때요? 이건 교리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 처분해야 된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게 폐기 처분됐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그들은 신조를 폐기 처분했다기보단 말씀을 폐기 처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교리와 이 말씀을 자꾸 둘로 쪼개면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교리고 말씀은 말씀입니다.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그렇네 진짜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이 성경적 신앙을 파괴했는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믿고 우리는 성경이 있는 그대로의 권위를 부여한다는 이 장로교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서의 이 사항을 우리가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속죄교리, 대속교리, 구속의 교리, 이 복음, 예수님의 부활, 심판, 인간의 죽음 이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 또 성경의 역사성,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했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또 진화론이 또 지들끼리 또 싸워요. 전에는 아프리카가 이제 인류의 시조의 출발이었다. 이제는 또 아시아 쪽으로 또 하여튼 이 진화론자들은 하여튼 내가 볼 땐 세상에서 제일 이 원숭이 같은 놈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진화론의 이 변화를 보면은 도대체 얘들이 왜 이러는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중심을. 그러니까 지들끼리 맨날 논쟁하고 싸우고 백날 첫날 그래봐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러나 우리 성경의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 지음받았다. 얼마나 일관된 해석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은 초기 다윈과 지금의 진화론자들은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너무나 많이 지금 이 진화론이 이론이 너무 많이 파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조차도 뭐가 도대체 맞냐라는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우리는 지금도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거고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믿고 성경대로 따르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사람은 그 자체로 복된 길을 갈 수 있지만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면 사람은 그걸로 파멸, 재앙, 그걸 멸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많은 신학 사조들 기준이 뭐냐? 이 신학이 정말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는 그 신학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그것으로 신학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발트주의나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니 무슨 온갖 그 수많은 신학을 왜 우리가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들이 전부 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믿고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 칼빈주의, 이 복음주의를 왜 믿느냐? 그것은 성경을 100% 그 성경의 권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학도 성경 밑에 있는 거예요. 신학도 성경 위에 신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꾸 그렇게 보는데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성경보다 신학이 더 우선한다고 자꾸 그렇게 궤변을 떼는데 그거는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모르고. 언제 루터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신학은 오직 성경 아래에 있다고 그들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어디 가서 그런 이상한 얘기 듣는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말고 우리의 신학 자체가 성경 아래에 있다. 우리의 신앙도 성경 아래에 있다. 항상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하여튼 이거를 여러분이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이 신앙 고백서 네 번째 항목을 저희가 지금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성경의 권위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사상과 세계관과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까지도 이 성경 아래에 두는 그런 참된 장로교의 믿음, 성경적 믿음을 굳게 견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